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7월 칠성날입니다. 칠성기도를 어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산사에서도 칠석기도를 하기 때문에 와서 법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칠석에 관한 유래를 소개하면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칠석은 공자의 시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록된 내용은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제액이라고 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칠성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7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은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행운이 꽃배기로 온다 이 말. 그래서 1년에 제일 좋은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겨울에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태양 옆에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별은 견우가 있는 그런 별이에요. 그리고 서쪽에는 직녀가 있는 별이다 이 말이죠. 견우가 있는 별을 견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독수리 별자리로서 알타이별을 말하고, 서쪽에 있는 태양은 서쪽에 있는 직녀성인데 검은교 별자리 백아별을 가리킵니다. 이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견우와 직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너무도 좋아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 노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배가 부족하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니까 견우와 직녀가 일을 않고 그냥 놀고만 있어. 그래서 옥강상제가 견우와 직녀를 따로따로 다른 별에서 살면서 1년에 한 번 만나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칠성날이 되면은 까마귀와 까치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까마귀와 까치가 칠성날에는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도록 오잡교를 만들어요. 까마귀 오자, 까치 잡자.
칠성날에 까마귀와 까치가 보이면은 그 새들은 전부 다 병들었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거나 하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까마귀 까치 본 적 있어요? 안 봤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견화 직녀가 만나는 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오작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보면은 오작교를 만드니까 그 이로 견화 직녀가 딛고 이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전부 다 벗겨져 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은 까마귀 까치 머리에 털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죠? 이제 어제 오전에 온 비는 이제 견우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세 차를 내요. 1년에 한 번 직녀를 만나니까 깨끗이 마차를 씻어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어제 비가 내린 것이고 또 어제 저녁에 비가 내렸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아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또 비가 내렸죠. 그런데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1년에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열심히 일하고 남편 만나라고 하면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빠이빠이 하고 떠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심이 굳건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강인한 인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헤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요즘 견우와 직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에도 있어요. 기러기 아빠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칠성날은 중국에서도 차이니스 발렌타인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칠성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아주 좋은 길일입니다. 길일이에요. 1년에 최고의 길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견우와 직녀 예에 7월 칠성날은 누가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7월 칠성날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만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 이게 코리안 발렌타인데이예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서양 발렌타인데이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새로운 발렌타인데이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중국의 주나라 왕자인 교가 봉황곡을 울리며 신선이 되어서 부구공 부인을 만난 날이요. 그리고 양귀비의 혼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꿈에 그리던 탕명왕을 만난 날이 바로 7월 칠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칠석은 24절기 중에서도 가장 길이라는 것이. 그뿐만 아니요. 우리나라 태백유사에 보면은 제4빙하기에 살아남은 남녀 한 쌍이 있었는데 아마니가 천신의 계시로 만주 소강을 건너서 아마니를 만난 날이다.
빙하기에 모두 다 죽어서 남녀 한 쌍이 살아남았는데 그 남녀 한 쌍이 만난 날이 바로 7월 7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길일이에요. 예, 우리 불교 신도들은 7월 7석 날 누구에게 기도를 올립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올려요? 칠성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셨죠? 칠성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칠성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삼국시대라든가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에 우리 민간신앙으로서 칠성신앙이 있었어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계승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이 칠성님은 여러분들 북두 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북두 칠성의 모든 별들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어떤 별이에요? 북극성이죠? 북극성이에요. 그러면 북극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지만은 그 별을 보고 별빛이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는 저 별은 어떤 별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럼 국자처럼 생긴 별들이 바로 뭐예요? 북두칠성이요. 제일 아랫부분이 손잡이고 제일 윗부분 두 별이 뭐예요? 두 별이 있는데 그 별을 일직선으로 쫙 꺼요. 그러면 좌측으로 그 두 별, 국자 끝에 있는 두 별을 이은 만큼 5배의 이 거리에 가서 보면은 유난히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북극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북극성이 어디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북극성에는 도교에서는 자미대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미대제.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별에 치성광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별빛이 아주 치열하게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부처님이 바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극성이 이 태양보다도 더 밝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보이지 않느냐 하면 태양은 지구에서 가까이 있고 북극성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일 북극성이 태양만큼 우리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 지구는 전부 다 완전히 불덩어리가 됐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력이 강한 것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바로 모든 그러한 별들을 이렇게 운행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 그 진로를 전부 다 주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성광 열의 불을 보면은 이 칠성각에 가서 보면 항 중심에 부처님 태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치성광열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 치성광 열애불 옆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어요. 빨간 둥그란 그러한 해를 각 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일광보살이고, 하얀 색깔로 칠해진 둥근 그 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월광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는
7분의 부처님이 계세요. 그게 북두칠성 각각에 계시는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칠혼성군 하면서 그분들께 기도를 올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별자리는 바로 우리 자손들을 번창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 자손들에게 만가지 덕을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 만덕을 기원한 것이 우리가 칠성날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의 만덕을 기원하고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텔레파시가 칠성님께 전해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별은 재난을 소멸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부처님이 계신다. 재난 소멸.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별은 뭐냐? 우리들의 업장 소멸. 우리가 지은 우리 잘못을 소멸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을 들어주는 수용해주는 그러한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소원성취. 네 번째 별 소원성취라니까 좋아하시네. 소원성취. 다섯 번째는 장애 소멸.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안 돼. 어렵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없게 해달라는 의미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 별은 복덕구조. 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복과 덕을 함께 갖추어 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뭐냐? 여기 계신 노보살님들이나 우리 노거살님들이 아주 소망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뭐냐? 수명장수예요. 수명장수. 나이 든 분들은 수명장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광 가면은 만병통치약이다 하면은 노인분들은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칠성날 와서 칠성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두 칠성에게 이와 같이 7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유심조. 일체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좋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되고 강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비평가요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회복
그리고 제일 처음 내용을 봐요. 자, 제가 선창을 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시고,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돌뿌리가 채이고 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세월호 같은 그러한 비극 참사,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법 질서를 준수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조 진율 스님께서는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비극과 참사에서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한 비극에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돼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생각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장애물들을 우리가 장애물로 볼 것이냐, 그것이 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과거리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인한 사람이냐 나약한 사람이냐 이게 판명이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강인한 동물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무소로 봤어요. 무소. 그리고 가장 강인한 동물이 무소인데 그 중에서도 물이요, 무소뿔. 무소뿔 아주 단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무소뿔처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무소뿔처럼 가져야 돼. 아주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사람만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칠성날 와서 부처님께 일념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계로 바꿔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수타니파타 무소뿔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녀를 갖고자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져야 되죠. 예? 그래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돼요.
이것은 스님들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무소불 뿔처럼 깨달음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딱 아이고 자녀 갖지 말라고 그러네. 나 그냥 절에 안 다닐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출가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재가자들에게 해당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출세간에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과 미움 그것이 세간 사이인데 그걸 다 버리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살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상대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은 바로 뭐냐? 이기적인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은 사랑하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한다 이 말이죠. 법궁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지간에는 처음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미움을 수반합니다. 미움은 사랑을 수반하고 가장 모범적인 부부,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처럼 지내면 돼요. 친구가 되라 이 말. 친구는 미워할 수 있나요? 친구인데 친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데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라는 것은 이혼이 없는 거예요. 또 아들을 어떻게 대해? 친구처럼 대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하고 친구가 돼요. 부처님께서도 이 어린애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를 천진부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얘들이 빠끔살이를 하고 있어요. 빠끔살이가 뭔지 알아요? 소꿉당나이죠? 엄마 아빠가 돼서 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요. 그런데 얘들은 흙으로 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얘들이 놀다가 부처님이 저기 가신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해서 흙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부처님한테 딱 한 애가 엎드리고 부처님이 키가 크니까 한 애가 그 위에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로에 부처님 발에 흙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기쁜 듯이 받았어요. 너무나도 착하구나. 너희들이 이 갖다 바친 바로 밥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최상의 공덕이 있는 밥이로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바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벗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귀절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져야 된다. 친구에게는 바로 미움과 사랑이 없습니다. 다만 자비와 우정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기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간의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갈망하지도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 바로 부처님의 세상, 극락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온갖 집착과 번뇌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강인하게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수타니파타 70개송에 보면은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벙어리도 되지 말라.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75개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겉을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벗은 복이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세상에 가장 추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진정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에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살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칠석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